성경에 보면은 깨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잠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잠자는 자여, 그들이 잠자고 있는 이 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잠자는 자들, 구약 성경에 한 인물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이 잠을 자다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진행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야 될 나라는 바로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원수된 나라였습니다. 이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나, 즉 피해를 보고 있었던 이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니느웨 행을 포기하고 그가 평상시에 꿈꾸었던 다시스 행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지쳐 있었던 이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삭수를 주고 타고 올라가서 그 배 밑창에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전혀 무관한 상관이 없는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밤중 깊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일과 시간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열심히 일했는지 깊이 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잠자는 것은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바로 너에게 비추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는 이 종들이 깨어 있었다면 원수가 와서 해코지 하는 것을 방치하여 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재하거나 말렸을 겁니다. 그 뿌려진 그 가라지를 아예 걷어냈을 겁니다. 그러나 종들도 사람인지라 자게 되었습니다. 깊이 자게 될 때에 그 자는 그 틈을 통해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13절에서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대로 의역하자면 다음 같은 말입니다. 너는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해라.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잠자는 자는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이 이불을 덮고 자는 자를 의미합니까? 아니면은 뒤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그저 육신과 또 영혼이 분리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한 제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사람, 인간적으로 참 효자입니다. 주님, 지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좀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사를 지낼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실 때 처음에 등장하는 이 죽은 자들로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표현은 죽은 자들이지만은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라. 그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너는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제자된 너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완전히 끊어져서 오늘도 영적인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잠자는 자들은 어떤 무익이 있을까요? 잠자는 자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노출되기 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에게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에게 집도 있고 그에게 건강도 있고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분복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주신 귀한 분복들이 있다 할지라도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들을 가지고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 땅, 나그네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것을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의 그 도마 위에 우리가 얹혀져서 마치 한 마리의 생선이, 그것도 팔딱팔딱 되는 생선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주부님도 계시지만은 살아있는 생선은요 요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동생을 낳은 뒤에 몸이 쇠약해서 저희 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가물치 한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 가물치를 따려 먹으면 좀 회복이 된다고. 그런데 어렸을 때 보아도 그 가물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살아있는 걸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걸 집어넣으니까 기름,
넣고 집어넣으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막 여기저기 튀어다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요리하는데 힘들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요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은,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면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쉽게 요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잡니다. 내가 연희교이지만은, 중직자이지만은, 오래 신앙을 맡았지만은, 큰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헌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는 마귀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마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야, 내가 요리하는데 너 이렇게 조용히 있구나. 잠자고 있는 자는요, 마귀의 타깃이 될 뿐이 아니라 마귀가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요리하는 요리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시고요? 평상시에 함께 기도의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우리 자막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교회 가운데 잠시 적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말하지 못할,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바로 마음 가운데 근심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나와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큰 사역을 앞두고 내가 잡힐 때에 도망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텐데, 그것도 제자들 중에 평상시에 꽤나 기도하고 있다고 하였던 3인방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2000년 뒤에 2017년도를 지나고 있는 연희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연희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근데 여전히 잠에 취하여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고민하시고 근심하셨던 똑같은 그 고민과 근심이 오늘 또 우리 연희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품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귀한 것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종이 나타나죠.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풀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에 충성하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본다면 그 종은요, 주인의 칭찬감입니다. 주인의 기쁨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이전에 맡겼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리 계산을 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주인은 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취하여 잠자다가 그 잠자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게 된다면 그 종에게 향한 주인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운 말이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잠자고 있는 종을 향해서 야, 너 참 얼마나 피곤해서 너 지금 잠자고 있느냐, 더 휴식을 취해라. 결코 그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을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세상의 만물이 가까울 때에 세상의 종말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듯이 그 시간의 주인 되신 심판주이신 주님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점점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실 때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즉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또 신실한 기도를, 충성된 헌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017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과연 깨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존처럼 잘 감당하였던, 최선을 감당했던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잠 가운데 취하여서 주님 보실 때 2000년 전에 주님의 근심과 고민의 대상이 바로 저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실 때에 또 여러분의 양심이 내가 잠자는 자였습니다 라는 그런 양심의 답변이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내가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깨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라는 그런 여러분 양심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 더 이상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깨어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몸가짐을 통해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올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